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언 기자는 26장에서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크게 나누었을 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뤄주고 있죠. 잠언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악한 자로 규정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를 향한 경고성의 발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5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착각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교만이 되고 악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되잖아요. 과연 우리는 미련한 자인가, 게으른 자인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 미련이 연결해가는 교만이 더 훨씬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경, 명예가 여름의 눈이나 추수때 비처럼 어울리지 않아. 1절. 또 미련한 자를 지켜 세우고 영예를 주면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8절. 미련한 자의 말에는 대꾸를 하지 말거나 그의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을 해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 그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착각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죠. 4절. 미련한 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자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에요. 6절. 미련한 자의 입에 나오는 말은 그렇듯해 보여도 영향력이 없고 무능한 말이죠. 7절. 미련한 자를 데리고 일하는 이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일하는 게 낫다. 10절. 미련한 자의 거듭 반복되는 미련한 행실은 실수가 아니다. 11절. 그리고 나서 정도라는 게 뭐냐?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미래한 자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거든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내가 더 배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무엇이 미련한 거냐?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편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 자기가 경험한 각자의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미련함이라는 거죠. 게으른 자는 언제나 핑계를 대요. 13절. 그는 사자가 있어서 나가서 일을 못한다고 핑계를 대요. 그리고 침대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14절. 또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가기를 귀찮아해요. 15절. 게으른 자의 특징은 미련한 자의 특징과 같았어.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람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할지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는 게으른 자이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며 늦게 누울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편 기자가 한 말이에요. 저는 육체적인 게으름, 이거보다 무서운 게 뭘까? 생각의 게으름이 아닐까? 문요한 교수가 박사가 쓴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죠? 생각이 게으른 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과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일지.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내가 여기서 육신적인 삶만 마치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잘 별로 없죠. 그러나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죽음이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실현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신에 대한 존재, 신 존재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가운데 질문이 던져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죠. 세상 역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야, 이게 성경의 이 시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지? 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의 게으름은 반드시 영적인 게으름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시지만 그 중에 악하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악과 병행돼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정화. 게으름은 악한 거라는 거죠. 그게 어떤 류의 게으름이든 간에 그 게으름은 악으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에게 험담을 하거나 속여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후에 농담을 했다고 하는 사람. 마치 횃불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아서 남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18절, 19절. 말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기 쉽다. 20절.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21절. 사람의 말로만 판단하지 말고 마음으로 판단해라. 23절. 빈말은 위험한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26절. 쭉 말에 대한 이야기죠. 왜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할까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다툼 이후에 상대의 은밀한 일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들키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심리가 뭐냐?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다툼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교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 이 내용 속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야,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교만에 있는 거야. 미련함과 게으름과 험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뿌리는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이 그 속에 아주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미련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사이클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봐요. 저는 성경에 어리석다라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이 쌍으로 마치 잘 등장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재앙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어리석음의 반대가 슬기로움이고요. 미련함의 반대가 명철함이에요.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슬기로움이란 한마디로 지식과 지혜를 말해요. 그럼 지식은 뭐냐? 사전적인 정의에 가까운 해석을 해보면 무엇을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 이게 지식이야. 그럼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사전적인 정의예요. 예. 그럼 지식의 요점은 뭐냐? 무엇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아는 거거든요. 명철함, 이게 지혜를 대체하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명철함, 밝을 명과 밝을 철이야. 그러니까 이해력을 뜻하는 거야. 사물의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된 지식이 많을수록 원인과 결과를 자꾸 알아가게 돼. 사물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돼. 이것이 지혜로 연결되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 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끝까지 우리가 배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느냐? 무엇인가의 원인과 결과를 지식이라고 하는 과정, 지식의 섭취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것이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말씀 가지고 나누다 보면, 지난주에도 아브라함 말씀 가지고 나누다 보면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면밀해지고 더 정확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잠언 25장에 보면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참 저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숨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화야. 이를 살피는 것, 이건 왕의 영화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 이게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의 묘미가 뭐냐? 찾을 수 없도록 숨는 게 아니야. 적당한 때에 찾겨주는 것이다. 이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찾고 찾는 과정이야, 숨바꼭질은 사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찾겨질 기쁨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가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숨기시기를 기뻐하시고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한다. 참 대단한 해석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은 숨기시기를 기뻐해. 그리고 우리는 과학자들, 우리로 얘기하면 지식인들이죠. 그 지식인들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 속에서 기쁨과 생명이 있는 거야. 예? 하나님이 완전히 은밀하게 폐쇄시켜 놓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마치 바울의 표현처럼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한 능력들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지.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나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화이고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사람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지. 과학자들의 태도가. 하나는 그것을 통해 우주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은 없다,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아시죠? 우주 천문학 관련된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 특히 우주 비행사 중에는 무신론자가 없대잖아요. 무신론자. 이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유전자의 법칙이나 세포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복잡한 관계망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정말 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누군가 직접 설계자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지. 이게 어떻게 우연의 돌연변이의 돌연변이를 거쳐서 이런 인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싫어해도 똥파리 못 만든다니까요. 흉내는 낼 수 있어. 잠자리 보고 헬리콥터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죠? 새 보고 비행기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원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이게 뭐예요? 세포라고 하는 엄청난 DNA를 품고 있는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인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족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두 가지 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신이 마치 놀라운 지식을 발견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거기에 맞는 어떤 직책과 지위와 어떤 힘을 얻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인간에게 창조성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네.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죠. 그럼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그 창조성의 형상을 닮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 그죠? 창조와 창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식이 많아질수록 이 지식이 무엇과 명철 혹은 지혜와 연결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띄어지는 게 뭐냐? 창조의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슬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지혜는 실인 거야.
구슬이 서말이어도 여러분 바늘로 이 실로 깨어야 이게 보배가 되는 거잖아. 마치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 지식들을 지혜라고 하는 실로 다 꿰어 놓으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지혜는 자연적 지혜, 도덕적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은 여러분 자연적 지혜로만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도덕적 지혜가 병행되고 동반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를 향해서 요나가 대풍을 만나죠. 요나서 1장에 보면 그죠? 배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갔거든요. 근데 바닷 가운데 한가운데서 갑자기 폭풍을 대작한 거야. 배가 거의 산산조각 날 정도로. 여러분 어부들은 물론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배를 띄우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를 들어 유다굴로 광풍을 만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는 광풍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조난의 위험이 있다라고 미리 말하잖아. 그 이유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한 거야. 알고 있었던 거야. 그 흐름을 왜 여행을 많이 다녀봤으니까 본인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지. 그죠? 그리고 움직이죠. 근데 여기는 또 달라. 이 다시스로 가는 이거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 있어. 왜 일어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도덕적인 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지혜 속에 사실은 숨어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지혜가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를 향하던 배를 풍랑이라고 하는 거센 파도를 통해서 이 요나를 멈추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자연적 어떤 상황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저는 여러분 어, 정말 지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은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알아가는 과정,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정말 유익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죠. 그리고 그 지식이 무엇과 지혜와 연결이 잘 되어졌을 때 그때 야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네. 만약에 우리가 나의 지식만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땐 진짜 교만한 사람이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들의 공통점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나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져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사용이 되어질 때 그때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